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끌어 가시고 또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부터 해서 우리는 계속 아주 중요한 정말 콕콕 집어서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은 좀 멀리 해라 라는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참 좋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따라 말하는 자들을 절대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앞에 있을 때 그 뒤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들이 정말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의 올바른 가치로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식탁의 자리에서, 교제에서 계속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옳지 않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옳지 않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피부치, 아내, 가족,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자 부추긴다면, 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너의 소중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가족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책임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아름다우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없애야 돼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피부치나 가족, 정말 내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합니까? 그러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즉, 한 가족이 오염되면 그 공동체 전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 상태로 계속되어지는 건 그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불만을 나누고, 부부가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위험한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성읍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한 지역이, 한 그 지파 중에서 가문이 그 전체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시작은 몇몇 불량한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옆에서 자꾸 괜찮아, 한잔하자,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서로 좀 욕 좀 하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불량배들이 같이 옆에서 자꾸 붙는 겁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꾸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한 사람들이 행실이 불량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벨리알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사단이에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냥 불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단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성읍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체 공동체에 자꾸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혹하여 이른다 그랬어요. 자꾸 찔러요. 이 사람한테 가서 찌르고 저 사람한테 가서 찌르고. 재밌는 것은 디도서를 보면요, 이렇게 동네에 다니면서 말을 전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자꾸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을 옮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들. 우리나라 말에 불량배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지금 사단 새끼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들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성읍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죽이면 돼요. 두 번째는 돌로 칩니다. 세 번째 벌이 제일 무서워요. 영구히 폐허가 돼요. 이거는 회복의 기회를 안 줍니다.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요. 다시는 그 지역 전부를 집도 거기서 이득도 거기서 열매도 따지 못하도록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한 성읍에 대하여서 심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 부분을 더 7가지로 쭉 조건을 내세웠어요. 자세히 묻고라는 부분에서 혼자 말하는 건 절대 듣지 마라. 최소한 2사람 당사자가 2사람 이상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냥 무시해야 돼요. 자꾸 말만 만드니까. 근데 2사람 이상이면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그곳에서 만약 그 문제가 생긴 성읍이 다른 지파하고 경계선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에 있다라는 건 지파적인 분쟁과 멸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세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공동체가 먼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여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때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다수가 우상 숭배를 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몇 사람 말로 말고 정말 그곳에 다수가 절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와, 오늘날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정말 사람들 그 생각이 그런지를 살피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로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자세를 하나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가 넘어질 때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가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는 냉소적이 되어져요. 앞에 서 있는 리더에 대하여 냉소적인 자세를 가져. 몇 번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별로 관계도 안 맺고 아예 차갑게 모른 척하며 지내는 냉소주의가 판을 칩니다. 또 한쪽은 우상화 작업, 이상형을 꿈꿔요. 늘 나는 이런 리더가 있어야 돼라는 이상형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을 다 끝낸다는, 한쪽은 냉소적으로 그냥 늘 차갑게 더 이상 기대도 안 하고, 이쪽은 그냥 내가 꿈꾸는 리더를 늘 원해요. 늘 그냥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하고 따뜻하게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는 같이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 목사님의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기까지 저는 그분 아버님이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성함을 들어보니까 교계에 꽤 알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52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감사의, 아버지의 은퇴에 대해 감사의 글을 썼는데 교회 이름과 성도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려웠을 때 정말 지켜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밑에 사연을 적었는데, 그 아버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지만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참 어디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늘 성도가, 또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성도는 힘을 잃고, 그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목사님이 대인 기피증이 오신 거예요. 공황장애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만 만나면 힘들어서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그 모습을 본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분이 그 병을 3년 동안 앓으셨대. 근데 3년 동안 교회가 계속 목사님을 기도해 준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것도 서울도 아니에요. 의식에 깨어있는 서울도 아니라 저기 시골 마산에서. 그 시골 분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자기 고집이 셉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고집이 정말 이만저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3년 지나 회복되셔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때 그 3년의 그 힘든 기간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냉소적이기 쉽고, 또 한 부분에서는 늘 내 이상형을 쫓아가기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존경하는 관계가 세워지면 좋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이코스, 집이 정말 소중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다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세워지도록 정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까지 고발하여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잔인하고도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얘들아, 교회가,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싶니?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돼. 너희 가정이 정말 거룩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큼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 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 없는 자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네가 공무원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행복한 가정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해. 차라리 너 팔이 잘리더라도, 너 눈이 뽑히더라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신약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자로 내가 선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확실하게 믿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늘 함께 할 때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읍에 불량배와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말을 옮기고 쑤시고 불만을 토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믿는 자는 다릅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나는 이 모임에서 누구로 살 것인가. 예, 그렇게 말 전하는 여자들로 살 수도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만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같이 모였을 때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만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입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랑만 하세요. 나는 그냥 사랑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가에 마음을 다 들여둬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서 조금이라도 이슬처럼 사라진 인생에 예수의 자국이 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우상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공동체에 이 말 저 말 하며 그렇게 불량배와 같이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 속에서 나는 존경하고 따뜻하게 섬길 줄 아는, 그렇게 리더를 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확실하게 믿는 자로 내 가정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어떤 세상적인 것이 와도 나는 기도하고,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내 가정에 확실하게 서게 하여 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올 때마다 나는 사랑만 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